네, 오늘은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전도사님은 옛날부터 게임을 아주 못했어요. 그래서 게임만 하면 자꾸 욕을 먹어서 전도사님 어릴 때 애초에 게임을 끊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즐거움을 발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즐거움이라는 게 친구랑 나랑 맞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맞는 친구, 즐거움이 발견되면 또 오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요즘에 요리에 대한 즐거움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요즘에 유튜브도 잘 돼 있어서 보고 따라하는데 따라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점점 여기는 맛있어지면서 요리가 하얘져야 되는데 전도사님 거는 점점 가면 갈수록 갈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농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농부는 농사를 매우 열심히 지었어요. 이 농부는 또한 소작농이었는데 소작농이 무엇이냐면 음, 땅을 살 돈은 없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땅을 어느 정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의 한 20%는 주인을 주고 80%는 내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어느 날 매우 열심히 짓고 있는데 곡괭이로 열심히 땅을 파는데 어느 순간 딱 하고 곡괭이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나무 박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박스를 열어봤더니 어휴 금은 보화가 있는 거야. 보물 상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뚜껑을 닫고 흙으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가져가면 내가 도둑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집에 가서 집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금은 보화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발견해도 이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게 마치 이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내 삶이 전체가 이쪽으로, 천국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삶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이 농부처럼 찾아다니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기도를 해야 되고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내가 마음문을 엽니다. 하나님, 나하고 만나 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드디어 왔구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왜 사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살고 있는지 그 전까지만 해도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저 전능하신 분이 그 크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삶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진부하다 느낄 수 있어요. 아이고, 맨날 듣던 소린데 어디서?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 교회를 매우 억지로 다녔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교회를 매주 나갔던 이유는 친구 아빠가 목사님이었어. 근데 그 아버지가 또 공부방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그 공부방을 다닌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갔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너무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은 교회를 좀 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3초 안에 단칼에 답이 나오더라고. 안 돼, 가야 돼.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가야 돼요? 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가야 되니까. 아니, 그게 이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유가 아니, 도대체 왜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눈만 부릅뜨고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가야 돼.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열심히 갔습니다. 그게 약속인 줄 알았어요. 어른과의 약속. 네. 그런데 그러다 다니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누가 나부터 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누굴 전도하러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또 갔어. 왜? 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어떻게 가서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지. 그래서 알려준 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교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이렇게 전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믿겠다는 거야. 전도사님이 말을 했는데 아니 그 상황에서 진짜 오겠다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나는 믿지도 않는데 왜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집이 아니고 그때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왜 나는 전혀 못 느끼는 거를 이 사람은 느끼나?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교회로 온 거죠? 그렇다면 저에게도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런 음성 같은 마음이 들리더라고.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나에게 왔구나. 근데 그 순간 그 짜릿함이란 다른 어떤 걸로도 표현할 수 없었고, 그때 그 느낌이 나의 삶에 이 만남이면 충분하구나. 이 만남으로 완벽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떨림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을 위대한 존재의 옷깃이 스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대한 존재의 옷깃이 나에게 스치는 순간, 그 떨림의 순간에 전도사님도 느낀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내가 충분하고 이분이 크신 분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기를 전도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마음 문을 열었으니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와주실 것이고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짜릿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음료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코카콜라입니다. 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코카콜라는 처음에 접하지 않은 동네에 처음에 이제 팔아야 될 때 무료로 막 나눠줬습니다. 옛날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게 왜냐면 처음 먹을 때 이게 목이 아프거든요. 목이 아프고 따가워서 이게 왜 먹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로 나눠줬어요. 근데 한 몇 번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거야. 그리고 이 탄산이 처음엔 아팠는데 몇 번 먹다 보니까 청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격을 딱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딱 맞지는 않지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맛보면 내가 불평하던 삶이 감사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삶 자체가 바뀝니다. 매일 불평으로 가득 찼던 내 삶이 충분한 삶으로 변합니다. 항상 난 이거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하던 삶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게임 더 하려면 이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해야 되는 이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힘들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설국열차?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영화긴 한데 설국열차는 뭐냐면 열차가 있는데 그 안에 계급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게 살아. 여유롭게. 부족한 게 없어. 근데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계속 연료를 떼야 되고 고쳐야 되고 뜨거운 데서도 연료를 넣어야 되고 불행하게 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를 설국열차에 비교를 해볼게요. 지구에 모든 사람을 열차에 태워. 근데
잘 사는 순으로. 잘 사는 순이란 뭐 돈도 돈이지만 이제 안정돼 있고 사회가 위험하지 않고 삼시세끼 먹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어느 정도 그 학생들이 살아가기에 학교도 잘 갖춰져 있고 이런 기준으로 순서대로 열차를 태우면 총 6칸으로 나눠놨을 때 우리는 몇 번째 칸이 있을까? 6칸으로 나눴을 때 전도사님은 이 글을 보고 한 세 번째 칸 앞쪽에 있을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칸 앞쪽. 그런데 첫 번째 칸 중간보다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삶이 뒤에 못 사는 동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으로만 봤을 때 여러분은 참 감사한 사회에 감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를 깨달아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당연했던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뭐만 요구하던 그 삶 내가 항상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눠주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뭔가를 베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는 것 내가 근데도 여태까지 베풀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을 깨닫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전력 투구를 하는 삶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예로 가자면 우리나라가 되게 못 살았을 때 엄청 못 살았을 때 그때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는데 옛날에는 한때는 근데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들은 살이 썩어가는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버린 거야. 한 섬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버린 사람을 다른 나라 선교사 두 분이 오셔서 이분들을 평생 돌보기 시작합니다. 평생 돌보다가 나이가 드시고 다시 떠나갈 때 편지를 한 장 남기고 가시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돌아갑니다. 이제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왜 살까? 어떤 생각에 이런 행동을 시작했을까? 아 나는 이런 자리가 올려 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천국을 만나니까 내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이 말하는 건 분명히 달라지고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천국을 깨닫는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이런 선교사의 삶을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천국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이 바뀌는 2021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유명한 그 프로게이머 중에 페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을 써놨는데 뭐 페이커, 류현진, 손흥민 뭐 등등 써놨는데 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누가 봐도 이제 페이커더라고. 이 선수가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해주는데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가치 없는 거를 너무 주우려고 하면은 내 가치 있는 시간을 가치 없는 것으로 보내게 된다. 그것을 특히 내 호주머니에 넣었을 때 내가 가치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기 때문에 가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게 돼.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책임감이 부족한 자세입니다. 전도사님 딸도 그 물티슈를 이렇게 막 뽑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가까이 가면 자기가 안 한 척해 이제. 2살만 돼도 어느 정도 안다고 책임감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아는 거지.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되나? 뭘 해야 되는지, 어디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책임감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열심히 살고 천국 가셔야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사셔야죠. 바로 그겁니다. 농부가 보석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모든 인생을 바로 살 수 있고 왜 사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사랑이 왜 필요한지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걸 그리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셔서 왜 사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